한 주간 다들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기운 없으세요? 이렇게? 시장하셔서 그러세요? 아니면 나이 드세요? 지난 한 주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걱정되는 일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자카르타라는 데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전 잘 몰랐어요. 아시안 게임 하면은 올림픽처럼 그냥 큰 사람들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가서 그 게임을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축구 경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는 우리나라 분들이 축구에서 관심도 많고 또 축구 중계를 많이 해요. 저도 또 축구를 보면서 좋아했고 자신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시안 게임에서는 U23들에서 언더 23 23세 이하만 나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23세 이상도 출전할 수 있는데 그 와일드 카드는 3명만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손흥민 그리고 황의조인가? 네, 황의조 그리고 골키퍼 그 잘하는 지난번 월드컵에서 뭐야 아주 대단한 시도를 보였던 조현은 그 세 사람만 23살이 넘는 사람은 아무래도 23살 아래 다도 그렇겠지만 이란하고 경기가 있었죠. 16강에서 조마조마했어요. 예선에서 간신히 말레이시아한테도 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다행스럽게 이란한테 이겨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은 막 또 태풍 쏠리기 본다고 그래가지고 막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한반도가 긴장했던 그런 날이죠. 남쪽은 아마 피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서해안, 서남해안 쪽, 목포나 군산, 광주처럼 참 피해가 많았던 모양인데 그런 피해가 이 내륙까지도 있을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 중학교까지는 금요일날 학교를 휴업하는 학교를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이 태풍 쏠리기 지나가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폭염에 그렇게 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잠시 얻게 되는 시원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려면 그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피해는 그 시원함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남쪽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지만 내륙 지방까지 큰 어려움 없이 태풍이 지나가게 해서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보험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단장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신 우리 김영우 장관의 좋은 생각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깨닫기 위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길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한성에는 주를 앙모하는 자 마지막 한성으로 보여주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에는 주를 앙망하는 자 앙은 우로를 앙고 이렇게 높이 쳐다보고 망은 잘한다. 소망할 때 많다는데 희망할 때 많다. 잘한다 하는 뜻입니다. 앙망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본다. 또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바라본다.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그의 도움, 그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성서적인 의미로 앙망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악망이라는 말이 가진 전체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쉬워요. wait for it 기다립니다. wait이 뭡니까? wait.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인내. 사모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 사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이번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 속에 제일 가슴 아프며 마음을 졸이셨던 분들은 아마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도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위험함을 좀 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니 농사 짓는 분들 그 농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휩쓸고 지나가서 지금까지 다 자라서 이제 뭐 열매를 맺게 될 그 많은 것들을 다 쓰러뜨리고 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그 인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실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인내하는 거고 그 인내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자. 여호와에게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앙망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책입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제일 긴 책.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남쪽 유다만이 남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도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당시 중동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 남쪽 유다에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나라가 멸망당한 그 바로 훈련 등과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직 이걸 보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가 나와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로 봐서 아직은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 같고 근데 40장 이후로 가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고향이 다 황폐해졌다. 시온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노래를 못 부르게 되고 그때가 이제 다 적기로 해서 짓밟혔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후에 한 예언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이 살면서 예언을 했을까? 그것도 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를 쓴 사람하고 그 뒤에 40장부터 그 뒤에 60장까지 쓴 사람 또는 60장부터 66장까지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맨 앞에 쓴 사람은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을 이사야라고 한다면 그 이사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40장부터 또 뒤를 썼을 거고 또 그 제자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체라든지 쓰여진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저작인지 또는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모아놓은 책인지를 연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사야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것.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럼 아직은 뭡니까?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다
빼앗기고 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내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다 황폐했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가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서 다 나라가 아주 풍비박산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처음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면 40장 이후로는 그러한 예언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남쪽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해방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땅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부터 39장은 아직 멸망당하기 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40장부터 60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방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6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은 이러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 예언의 내용이 전환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비로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거기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다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선포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니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야와 같은 길에 여호와께서 오시도록 길을 놓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여라. 즉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라 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유다 백성이 약 한 70년 동안을 거기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한 36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긴 세월이었는데 거의 그 36년의 배가 되는 한 70년 동안을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고향에 남아서 그대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땠을까요? 우리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1910년에 가마 수호조주가 1876년, 그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한일합방에서 빼앗기게 되죠. 국보를 잃게 되죠.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는 9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일을 갈았던 겁니다.
해서든지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폭발된 것이 바로 1919년에 3.1 이미 독립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독립이 안 됐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우리가 강하게 독립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나라를 찾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우리 민족이 더 북쪽으로 일어났는데도 독립이 안 된 걸로 봐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봐 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수가 많아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수가 많을까요? 야, 이렇게 1919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무장하고 더 일본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면서 나라를 되찾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이래가지고서 또 1919년에도 내 가족들도 죽고 끌려가고 투옥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자면 조용히 살자 하는 사람들하고 어디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첫 번째. 자, 나는 첫 번째로 들겠다. 그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첫 번째겠다. 나면은 두 번째일 거야. 두 번째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해방 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래 잘못했고 그런 그 사람들보다 친일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어떤 적개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냐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다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땅을 빼앗게 되는가? 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곳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짓밟혀하는가? 사람들이 막 속에서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나라를 찾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 끌려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해방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열망조차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쁜 의미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것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던 것도 열만큼 있었다면 5년 정도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살다가 힘드니까 요즘 세상 말로 한다면 먹고 살다 보니까 열만큼 가지고 있던 독립과 해방의 열망이 어떻게 됩니까? 8이 됐다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열만큼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 중에 6이 1년이 지난 다음에 6으로 줄은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돼요.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년 전에는 열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5은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소시민이고 그게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는 이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향해서 앉아 있는데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노래 잘하는 민족이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수금 악기 가지고 피면서 너희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서 우리들을 즐겁게 한번 만들어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빼앗긴 남의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를 여기서 수금을 치면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은 백성인데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한을 노래하는 그러고 막 바벨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이런 심정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들을 이곳에 사로잡아온 자 중에 하나가 우리더러 너희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저 절망과 분통함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그곳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점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렇게 고향을 잊어도 되나? 내가 여기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그러한 의식조차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나의 나라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민족 정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나 보다. 우리의 고국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쳤으니, 우리가 더 이상 고향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도 지쳤으면 힘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에 겨워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향이라는 것도 다 잊고 해방이라는 것도 다 잊고 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힘에 겨워서 아무런 희망이 없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낭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마저도 한숨을 쉬고 계시다면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길이 하나님에게 숨겨진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 보고 계시냐, 못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처럼 지적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억울함을 얘기하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한테 전달되지 않고 옆으로 자꾸 빗나가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신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다 민족들의 참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왜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송사가, 억울하다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쳤듯 하나님도 지쳤어. 우리가 희망을 잃듯 하나님도 그러신가 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지쳐 계시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계신가 보다. 힘을 못 쓰시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만큼 힘드신가 보다. 더 이상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자. 하나님도 힘드신데 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자. 하나님 좀 쉬시게 하자. 우리 때문에 더 이상 골치 아프게. 하나님 힘도 없는 하나님한테 자꾸 우리가 조르니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사야의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벌써 다 잊었는가? 그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십니다. 땅 끝. 여기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요 정도 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땀 끝까지 지으신 분인데 어찌 그분이 피곤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분이 곤비에서 지쳐서 지금 한 구석에서 쓰러져가지고서 나도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살 길 찾아라 이러고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땀 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호와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참으면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해방을 있도록 갈망하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해방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내심은 그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인내심이 있어요. 또 눈치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좀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곤비하게 만들면은 그와 비례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내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상대적으로 반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일의 성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장사하면서 농사지면서 먹고 사는 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됩니다. 이 방식 섬기면서 살아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 짓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참아야 되는데 더 못 참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요청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으시군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만큼 지치셨군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같이 기진맥진하시는군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다 지쳐가지고 우리처럼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 좀 그만 찾아라 얘들아, 나도 죽겠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말로 하면 돌직구 그러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영적인 한이 없으신 분이야.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롭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잊지 말고 말고 살아요. 희망을 잃고 낭망한 사람들을 더 낭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간청을 하면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겠지 라는 생각이 살아볼 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다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 힘들어요. 그들은 거기서 탄식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고 하나님도 지치셨구나.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 말씀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곤비하신 것 같아요. 힘드시나요? 너무 일이 아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이 없게 되는데 그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디서? 저 같은 프로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한번 보고 텔레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물을 아무리 좋아하는 편이에요.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해주면 참 재밌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독수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조류의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날아가는 거 비상하는 게 그 요즘 전투기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요. 새가. 그리고 이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매보다도 더 강하게 먹이를 낚아채는 거 보면은 저 밑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등치가 작으면 독수리한테 낚아채임을 당하겠다. 그럴 정도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쫙 올라가는 것도 그냥 뭐 날개치면서 이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도 가만히 있는데 날아. 독수리는 뭐가 모터가 달린 것 같아. 그냥 날개를 막 쳐야 날을 같아. 쫙 있고서 날리기 시작하면 요동도 하지 않고 쫙 전투기 같이 날아가요. 그 다음 오기 저는 그 프로 보면서 늘 이 이사야에서 40점 이사야는 독수리가 한번 본 것 같다. 광야에서 한번 본 것 같다. 영화를 안 망하는 거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절망했을 때 이런 믿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리신 거죠. 우리 하나님 피곤치도 않고 고민치도 않고 영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비상한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탄하고 안전하고 별로 고민이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이론이 희망이니 이런 말이 좀 무섭고 먼 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의 길을 좀 안 보십니까? 왜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까? 왜 하나님? 하나님 내 송사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왜 그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비껴나서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힘드신 모양이야. 하나님도 피곤하고 곤비하신 모양이야.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우리를 얼마나 살펴보시고 우리의 작은 심소리에 미쳐 이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 따르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듣지 않으시고 내 억울함을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면 그 우리가 앙망하는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위로받아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송사도 자꾸 하나님을 비껴가는데 하나님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힘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원망이 들고 나의 삶이 오로지 여호와만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꾸짖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게 된 우리들은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